오늘은 제자도 확립을 위한 기초신학 시리즈 네 번째 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공부해 오신 것을 한번 읽으십시다. 한 목소리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이라는 말처럼 많이 쓰는 말, 많이 들은 말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짧은 말로 믿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짧은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이 짧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상이 무엇인 뜻이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그릭 원어로는 후포스타시스라는 이러한 말이에요.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밑에 받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밑에 받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실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밑에 받치는 거다. 그리고 영어로는 setting under.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탁자예요. 탁자. 그러니까 후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건 무엇인 뜻이냐면은 이 탁자처럼 이렇게 밑에 받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받치느냐? 바라는 것, 소망. 그것을 밑에 받쳐놓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이다. 실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말은 좀 개념이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받침대가 4개가 있으면은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데 받침대가 든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로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뭐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을 밑에 받치는 받침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받침대가 든든하면 그 사람의 소망은 든든한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믿음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활주로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비행기가 딴 데 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요새 또 테러리스트들 잠잠하지만 또 나타나가지고 또 비행기 납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서 의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마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망을 의심이 지배를 해가지고 믿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받침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뭐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소망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 서포트를 해줘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 의해서 받쳐줘야 하며 바라는 것은 든든히 믿음에 의해서 서포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장소에 자영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뭐 이것은 사업 문제도 좋고 아니면 가정 문제, 남편의 구원 문제, 뭐 자녀 문제, 또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 뭐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러한 소원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이, 이러한 소망이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자기가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그 밑에다 받쳐줘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받침대가 든든할 때 하나님은 이 바탕 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받침대가 든든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믿음의 세상이 아주 심플하죠.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운 말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원리들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러면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받쳐져 있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지남철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든든하게 들어가 있죠? 소망이 믿음으로 든든히 받쳐져 있죠? 그럴 때는 그 믿음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지남철에 끌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열대 혈루병 여인의 예를 아시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한테 들어가서 그 병의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지남철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번에 큰 믿음을 소유해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로 이야기를 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같았다가도 점점 어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끝까지 잘 성장해가는 사람은 끝내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게 돼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건 정말 너무나 역사가 증명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쌓이고 하면서 아주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하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3요소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믿음은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3가지로 이루어진 게 믿음이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지식, 동의, 신뢰. 신학자들은 믿음의 3요소를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건 맹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의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자기 감정에서 옳다고 어그리라는 걸 말해요. 자기 감정에서 옳다. 이래야 돼요.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지식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거 틀려. 믿음이 될 수 없죠. 그죠? 자기 마음속에서 먼저 이제는 어그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서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신뢰를 필요로 해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당연하죠. 그걸 믿질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이성의 작용이고, 동의는 감정의 작용이고, 신뢰는 의지의 작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전인격의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세요. 사람이 지식만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 사람 되게 콜드해요. 그죠? 찬바람이 설설 일어나죠. 그 다음에 감정만 강조하는 또 이러한 그 신앙인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맹목적이에요. 신앙이. 그냥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도 그 감정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지. 이와 같이 신앙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지정의가 골고루 이렇게 잘 배합돼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음은 믿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적어 놓으세요. 제가 믿음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신적 믿음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은 다시 구원을 위한 믿음과 실용적인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을 common faith, 신적 믿음을 supernatural faith, 구원을 얻는 믿음을 saving faith, 실용적인 믿음을 practical faith,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common faith, 공동의 믿음이에요. 공동의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뭔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일반적인 믿음은 믿는 사람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죠. 또 의사를 믿고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죠. 의사가 신뢰를 안 주고 돌팔이라는 인상을 줘봐요. 절대로 우리 몸 고쳐달라고 안 맡겨요. 우리가 의사를 믿고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1초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 요새 비행기 추락사건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걱정 안 하고 앉아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차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드라이브 하는 줄 아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해요.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받지 않는 데는 믿음이 있으니까 드라이브에 나가지. 내가 믿음이 없어 봐요. 나 드라이브 못하는데 누가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드라이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단 1초도 살지 못한다. 1초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라이프는. 다음에 신적 믿음. 요거는 무엇이냐면, 신적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그냥 내추럴리 주어진 것에 대조돼 가지고, 이 신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 믿음이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믿음과 대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믿음, 신적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신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 성경에는 참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말에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 하나로만 돼 있지만은 그리고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용어로 언제나 쓰여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로 구별돼서 쓰여져요. 언제나.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The rational thought in God's mi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 뜻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말할 때는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 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The thought uttered as a word.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로고스가 uttered, 표현된 거, 말로 다 나온 거 이런 것을 의미해요. 로고스는 어디서 로고스라는 것이 쓰였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은 원어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로고스로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마음 속에는 말씀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은 또 레마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로고스가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이거는 로고스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어느 한 말씀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줄 때가 있죠. 그때는 뇌마가 되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말씀이 뇌마로 들리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을 뇌마라고 그러고 고로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뇌마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생겨? 하나님의 믿음, 신적 믿음, 슈퍼내추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사모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면은 뇌마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지고 우리의 영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점점 왕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적 믿음 안에는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하고 실용적인 믿음, practical faith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saving faith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이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aving faith는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이 saving faith는 자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푹 그 마음속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러고 인을 팍 쳐줬기 때문에 확신으로 그냥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는 자라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같은 신적 믿음이면서도 practical faith, 실용적인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자마다 이 practical faith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신자마다 천양지차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용적인 믿음은 점점 강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부하는 걸 자기의 믿음 속에 다 적용하고 이해하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은 좀 더
딥하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 다른 이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줬는데 그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요겁니다. 요게 바로 saving faith예요. 요게 바로 saving faith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딥하게 오늘은 설명해 드릴게요. 잔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 천주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와 구속은 잘 가르쳤는데 그 구속을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에 관한 교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불충분한 개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다는 거예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왜 그러냐 그거를. 요거를 제가 조금 아까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서커스맨,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밧줄을 걸쳐놨어요. 밧줄을 쭉 이렇게 걸쳐놨는데 이쪽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으로. 그러고 이제 물이 그냥 막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고개사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밧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할 수 있다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여기서 나오세요. 그리고 내 등에 올라타가지고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사가 그 애를 데리고 쭉 건너갔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 예화를 꺼낸 거냐면은, 갈 수 있다고 막 박수쳤던 그 사람들은 지식에 의해서 저 서커스맨은 아주 정말 유명한 서커스맨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는 지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에서 그럼 가고 말지 갈 거야 하면서 동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동의까지 한 거야. 그런데 넥스트 뭐를 안 한 거예요? 신뢰를 안 한 거예요. 가다가 날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못 가, 저 사람하고. 이 의심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신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지식과 동의는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신뢰는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걸 맡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를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면서 귀에 때가 않도록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쩔뚝발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저쪽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를 뭘로 연결하고 있어? 밧줄이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사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한테 우리의 몸을 의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신뢰를 안 해가지고 의지를 안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한 지적신앙이다. 단순 지적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 지적신앙.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지적인 신앙이다. 의지로 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 단순 지적신앙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까지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구원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예수님 안 하세요. 네가 할 때까지.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